아멘. 열왕기 하 말씀은 보면은 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이야기 스토리 중에서 오늘은 열왕기 하 말씀엔 오늘 이 영안이 열려서 엘리사가 영안이 열려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공하려고 하는 수많은 그 계획이 있는 것을 미리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는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아람 군대가 하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계획을 먼저 알게 하나님 하셨고, 그 알게 하신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아람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숲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자, 영적인 주인공의 그 엘리사의 아름다운 행적 중에서 오늘은 이제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특공대를 형성합니다. 특공대를 형성해서 엘리사가 있는 곳이 어디냐, 저 엘리사만 죽인다면은 이 나라에 있는 기밀적인 문서가 바깥으로 나갈 일도 없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하나 다 진행될 터이니까 엘리사를 죽이자 해가지고 이 아람 군대의 왕이 특공대를 형성해서 도단성에 있는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가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이 일을 악을 선으로,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0절 이후의 말씀이 쭉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민족들이 강건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 군대의 한 병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리만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관계를 잘 정립하였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며 일을 해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도 역시 엘리사와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하는 이 종은 편하게 잠을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 이 사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엘리사의 종이 사환이라고 하는, 이게 이름은 게하시한데 우리는 그냥 사환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환이 밑을 내려다 보니까는 엄청난 군대가 와서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 도단성은 지금 엘리사가 묵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어서 보니까는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아람 군대였습니다. 아,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꼼짝 못하게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아하,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는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처음에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을 때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을 때 보면은요, 엘리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도 할 줄 몰랐고, 그리고 이 사환도 전쟁을 할 줄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전쟁에는 아무런 지혜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상대는 지금 누구냐? 특공대들입니다. 이 특공대가 와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고, 저들의 목적은 누구냐? 엘리사를 죽이는 겁니다. 엘리사를 죽이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제는 사면초가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는 우리가 잘못된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에 도단성과 같이 있는 그 삶 가운데에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을 줄도 우리는 알고, 또 그 문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 안에 첩첩이 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 똑같은 문제 앞에서 이 사환은 뭐를 이야기하냐?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큰일 났다고 그 상황의 것 본 그대로를 입으로 실토하고 그 본 그대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문제 앞에 있으면은 첫 번째로 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문제를 보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마음이 절망입니다.
절망이 오고 그 다음에 비명을 지르게 되고 나의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내 방법으로 한번 피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일반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아와 같이 이 문제 앞에 있을 때 몸부림치고 비명을 지르고 이 현실을 부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내가 한번 벗어나 볼까 하는 이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일반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똑같은 그 안에 있는 아람 군세를 바라본 이 엘리사의 반응은 너무너무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절망적인 환경, 똑같은 아람 군대의 그 많은 군대를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는데 엘리사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느냐? 그 아람 군대의 현상,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는요, 이 게하시아의 비명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야, 게하시아야, 큰일 났다.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군대를 좀 파견해 달라고, 너 빨리 가서 네가 뒷문으로 나가서 어떻게든 도움을 요청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보라. 야, 게하시아야, 봐라. 라고 하면서 아주 평안합니다. 저들이 이곳에 온 저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 수가 훨씬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라. 봐서 저 아람 군대, 저 특공대 군사들보다, 저들이 타고 온 저 말보다, 저들이 갖고 온 저 병거보다 지금 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자 하는 더 많은 군사가 있는 것을 한번 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 엘리사는 보는 거예요. 두리번 거리면서, 야, 진짜로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 와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똑같은 문제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엘리사와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엘리사는요, 그 똑같은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군사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엘리사가 선포하게 됩니다. 게하시아야, 지금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재하고 있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엘리사는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방의 주위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온 숫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수가 훨씬 많다고 하면서 이 똑같은 문제 앞에서 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안이 열린 사랑과 그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사람과 똑같은 문제 안에서 현실만 보는 사람, 저들의 숫자만 바라보고 저들이 갖고 있는 저 창과 방패와 병과만 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세요. 누가 이겨나가느냐? 영의 사람이 이겨나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내 자녀를 책임지기 위하여서 일을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기고 그 입술의 고백대로, 이김의 믿음 고백대로 그대로 결국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 21장 이후에 보면은요, 이 아람 군대들을 이 엘리사가 데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는 저들을 이스라엘 왕 앞에 갖다 내어 줍니다. 그리고는 저들을 극진하게 공개하게 해서 저들은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다시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하지 않았더라. 악을 선으로 갚았고 기도하는 자의 그 여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끝에 후반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그대로 하신지라,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바라본 엘리사의 그 끝은, 그 문제의 끝은 무엇이냐?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다시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하지 않는 최고의 아름다운 평안의 시대, 평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의 반응과 이 엘리사의 반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엘리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게하시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보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게하시아의 반응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게하시아의 반응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우리는 군대도 없고 무장도 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많은 군사들이 와서 지금 우리를 죽이기 위한 그 현실만을 딱 바라봤을 때는 비명을 지르는 것이 맞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다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다 한다면은 우리는 적어도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일할 것을 선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엘리사는요, 이 사환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위로의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 아름다운 이 펼쳐지는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을 얻는 그 확신 가운데에 무엇을 하느냐?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도 그 영적인 엄청난 힘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도 두 가지다. 육에 속한 성도가 있고 영에 속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성도가 누구냐? 오늘 이 게하시아와 같이 현상 본 그대로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 육에 속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성도들은 무엇이냐?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반드시 내 모든 환경과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역전시키신다.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을 믿고 기적을 믿는 사람이 무엇이냐? 영에 속한 사람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 안에만 그대로 가두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만 그대로 지식으로만 남겨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육에 속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힘있게 운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대로 복종하고 말씀대로 준비하고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될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의 신념 안에서 내가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간다면은 그 말씀을 와서 너의 심령과 폐부를 쪼갤 것이고 너의 아픈 병도 고칠 것이고 너의 모든 환경을 치료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권능의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죽은 자도 하나님은 가서 그를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은 다 지금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네 삶의 주인공이 되고 너가 이 말씀의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말씀 안에 너를 만들어 가라.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좋은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의 왕 와나메이커가라는 이 사람은요, 이 $2 50센트를 주고 산 이 빨간 가죽의 성경책 하나가 그를 백화점의 왕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투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에 이 와나메이커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가 내 평생에 $2 50센트를 주고 산 이 성경책이 내가 내 삶의 가장 큰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자가 나도 성경책이 있는데 왜 당신은 그 성경책이 가장 큰 보배롭고 값진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성경책에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 당신은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이 당신 삶 가운데에 힘이 되지 못하고 기록, 소설, 역사, 교훈 이렇게 그냥 남겨진 말로만 당신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없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서운함, 너는 나를 여기다 묶어놨구나. 이 책 안에다가 소설로 묶어놨구나. 이스라엘 역사로만 묶어놨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열왕기하 6장 14절 20절 말씀을 보면서 이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하나 스토리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냥 똑같은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야. 나는 어떠한 악한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불평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은 정답이라는 것을 나는 내가 영적인 내 영혼의 사람이 믿기 때문에 나는 영의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교훈 안에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수많은 역사, 내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풀어주시고 역전시키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내 입술의 고백을 듣고 계시고 내 심령의 중심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 무슨 고백하니, 네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니, 이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같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그 뜻을 정되기를 잘 걸어간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람 군대와 같은 이 수많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귀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과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영에 속한 사람, 신실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모든 문제 안에서 사람의 지혜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영에 속한 사람은 똑같은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가면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에 영적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을 분별하느냐? 이 분별할 수 있는 것,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이 신령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신령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드시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신령한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하고 나의 영혼을 점검하고 내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사랑의 전선에 문제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죄를 내가 지금 짓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악인의 꾀를 쫓고 있는 자가 아닌가? 라고 하면서 내 영혼의 사람에게 유익되는 것을 자꾸만 자기가 분별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머물렀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삶, 예배자의 귀한 모습을 갖고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지만 나는 예배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자신의 영혼의 사람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다시 나는 주 앞에 서는 자가 되겠다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한 하나님의 그 일을 신령함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해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상태 점검이다. 이것을 내가 먼저 깨닫고 난 다음에 영혼의 사람의 점검을 잘 한번 해나가 보십시오.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서 하실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움의 끝이 무엇이냐? 내 자녀들, 주님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망함을 나는 보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거꾸림당하는 그 환경을 나는 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망해서, 자녀가 못돼서, 자녀가 형편없이 형편없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할 아버지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느냐.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너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성취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다.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이제는 우리가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영안이 열렸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기이한 일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내가 보는 나의 앞으로의 삶의 계획은 요만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러는데 그 보여주시는 그 일은 성취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바라본 대로,
영안에서 살아 사모한 그대로 나는 성취시키는 여호와다. 이를 지어서 계획하셔서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지었고 계획하고 그 일을 완성시키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서 하늘에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여라. 그러면은 결국 이 모든 일에 대한 아름다운 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성취, 축복이요 기적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께서는 허락하시겠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게하시아와 같이 육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엘리사는요, 자신의 영적인 그 힘을 넘어서서 자신이 지금 바라보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저 천군 천사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뭘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엘리사는 무엇합니까?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내 종도 나와 같이 영안이 열려서 이곳에서 지금 나를 위해 돕기에 온 저 수많은 천사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책임지신다는 그 영적인 세계의 아름다운 섭리를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내 종도 좀 보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나에게만 국한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은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나를 통해서 내 환경의 변화에게, 나를 통해서 내 사업의 변화에게,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모든 친척 일가들에게 변화의 아름다운 삶의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도 내 자녀들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천국의 영광을 안다면은, 그 영광을 본다면은, 또한 지옥의 그 처참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느낀다면은 여기에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영광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고 알려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너도 가야 한다고 그 길을 인도해야 할 것이고, 지옥의 그 처참한 현상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확실한 그 증거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신다면은 너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그의 몸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거룩한 그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다가 앉혀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사람이 갖고 있는 놀라운 소망이에요. 나만 가면 안 된다. 너도 가야 돼. 너 부모님도, 내 부모님도 같이 가야 돼. 친척도 가야 돼. 우리가 아직까지 그 확신이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융에 속한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영적인 세계의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힘의 그 능력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처럼 사랑하는 내 종 게하시아도 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내 종 게하시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좀 보게 해주세요. 같이 와서 같이 힘을 얻어서 같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며 같이 저 아름다운 선을 이루신 그 주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인공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문제,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세요.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할 때는 우리가 이 게하시아와 같이 아하 내 주여 어찌하면 좋으리까 라고 하는 비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엘리사의 그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천군 천사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온다고 해서 문제를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절망으로 해석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해답도 주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을 너희가 내가 문제를 줬을 때에 나는 반드시 그 해답도 갖고 있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받아들인다면은 여러분들 삶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그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나는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인정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그 시험 당할 즈음에 이제는요, 허락하신 그 시험이 나를 와갖고 나의 영혼을 막 짓누르고 막 힘들게 해서 내가 버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고, 내 심령이 이제는 막 약해져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갈 즈음 그때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피할 길 주시겠다. 내가 이 문제,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문제 내가 허락하지도 아니하고, 네가 혹여나 시험 당하고 있니? 그러면 내가 그 시험 앞에서 피할 길 줄 거야. 피할 길을 주어서 이 시험을 네가 능히 넉넉히 감당할 그 힘을 내가 공급할 거야. 그러니까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경 문제요, 나는 이 시험을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감당할 시험 그 이상의 것은 내가 너한테 허락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은 주님, 감당할 수 있는데 영적인 힘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또한 나에게 피할 길 열어주시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나를 우뚝 한번 세워줘 주세요.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육의 것에 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 주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보호함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아버지, 너희를 보존하는 아버지, 너희를 섭리하는 아버지, 인도하는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섭리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졸지도 아니할 것이다. 나는 주무시지도 잠도 안 잘 것이다. 나는 늘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내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눈도 열어서, 내 눈도 열어서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이한 법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저 손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슨 손을 갖고 계시느냐?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 열심을 다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저주인 가시나무 뽑아버리시고, 엉겅퀴에 가시나무 뽑아 버리시고, 돌과 같이 수많은 산더미와 같은 그 문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 좀 나도 좀 보게 해주세요. 무엇이?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사람이 그 은혜 안에 좀 머무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을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사랑하는 하나들 향하여서 애달파하시는 주님의 그 아픈 눈, 지금 나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 사랑하는 자들이 저렇게 살면 큰일 나는데 라고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눈을 좀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시편 기자의 기도로서만 끝이 난다면은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장하세요. 고린도 후서 말씀에 우리들에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 최악의 환경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은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 그 모든 환경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갖다가 그 자리에 앉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러한 최악의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 가운데 있느냐? 사방으로 피할 길이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오늘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사들 그 가운데 있는 엘리사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에 누굴 갖다 하나님을 갖다가 넣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지금 핍박당하는 일이 있느냐? 너희가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문제가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 핍박 때문에 너희는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 핍박의 환경에 하나님을 갖다 모신다면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핍박의 환경을 역전시켜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너가 그를 더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주께서 뭐 하실 것이다? 변화시킬 것이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움의 손길이 있는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막 내 심령이 낙심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답답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를 갖다가 한번 집어넣어 줘봐. 나는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너희의 모든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인 나를 갖다가 그 환경에 갖다가 집어넣는다면은 너희가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니까, 하나님 베푸실 기적을 기대하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핍박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답답한 일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너희가 너희의 방법으로 그 환경을 해결한다 한다면은 너희는 똑같이 내 주여 어찌하면 좋으리까 몸부림치는 탄성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 환경에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푸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시켜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집어넣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갖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너의 끝은 반드시 승리다, 이깁니다. 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그 이름을 갖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모든 문제 안에, 환경의 문제 안에 그 문제를 누구 갖다가 우리 하나님 갖다 앉혀드리세요. 우리 예수님 갖다 앉혀드리세요.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께 이양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 문제 해결점을 기도의 방법으로 나가세요. 기도의 방법으로 나가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영적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열려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은 영적인 세계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지금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나의 아름다운 영혼의 사람, 그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 모두가 다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가 막혀 있다면은 귀를 여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귀로 열고 하나님의 귀한 레마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눈이 닫혀 있다면은 눈을 여세요. 영적인 눈을 여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야만이 주님의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이 영적인 힘이에요. 이 영적인 힘이 환경을 지배해버리고, 영적인 힘이 내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이 영적인 힘이 지배력이 있어서 말하는 대로, 내가 믿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영의 사람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마음에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을 나에게 잘 대입시켜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지금 내가 너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고 네가 영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네가 이 세 가지 특징 안에 들어와야 한다. 너는 그래서 기적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미 이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도 이긴 자의 모습으로 똑같이 그 삶을 한번 살아봐 주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면은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 실존을 먼저 바라보시는 귀한 신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눈이 열리면은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실존이요, 내 자신. 우리는요, 내 앞에서는 사람은요,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자신의 좋은 것만 늘 부각해요. 자기의 장점만을 늘 부각하고 이 장점을 많은 사람에게 어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내 자신의 이 실존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 앞에 나를 갖다가 딱 맡겨보는 거예요. 육의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망원경과 같이 희미하게 그냥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모습.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모습을 가지고 본다면은 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있는 작은 곳곳에 숨어 있는 나의 죄악들도 내가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현미경? 하나님의 말씀의 현미경. 이 말씀의 현미경을 가지고 나를 하나하나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바라보고 내가 주없이 살았던 수많은 나의 삶,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나는 이 손을 외면하며 살았던 나의 삶,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만했던 나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현미경으로 나를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검해서 나의 실존을 다 파악했을 때, 아하, 나는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죄인이구나. 작은 자일 수밖에 없구나.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사도 베드로도 주님 처음 만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인을 실토했던 것처럼 아버지 앞에 선자 의인일 자가 하나도 없는데 이 죄인을 주님은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제 죄인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의인의 자리로 나를 옮기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실존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과거에는 폭행자, 핍박자, 죄인의 괴수, 하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몰았던 사단의 종이었던 나를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셔서 의인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제는 나의 신분이 대단하구나. 내 실존이 가장 중요한 내 실존이에요. 육의 사람의 실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사람의 실존이 얼마나 대단한가. 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생명값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저 예수가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예수의 피값으로 나는 새롭게 태어난 너무너무 가치 있는 생명이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 준비된 자는 이긴 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나는 우리 주님과 예비하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자가 바로 나구나. 천국의 엄청난 그 유산을 주님은 나에게 상속하시겠다고 예비하셨구나. 내 실존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소망과 내 자신의 영적인 실존에 대해서 내가 아직까지 자신감이 없고 자부심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내 자신의 영적인 놀라운 내 신분을 가지고 주장하시고 이 신분을 가지고 뭐 하느냐? 사단과 정면 충돌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 이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권세 주겠다.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주고 병 고치는 권세도 주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권세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소속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너의 실존 대단함을 주장하면서 사단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하물며 너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입술로 선포한다면 사단이 그 능력 앞에서 떠나가지 않겠느냐. 우리의 환경의 수많은 문제 여러분들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안 되게 만드는 귀신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가진 자다. 안 되게 만드는 귀신아,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가정을 가난케 만드는 귀신아,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되게 만들고 자꾸 내 마음에 상처를 갖다 주는 환경을 갖다 주는 이 귀신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내 실존을 가지고 내 권세를 가지고 주장하셔서 모든 문제 안에서 해결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안이 열리면 첫 번째는 내 실존을 바라보게 되고 두 번째는 삶의 가치가 바뀌어져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보이는 이러한 세계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계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할 자인가? 보이지 아니하는 저 영혼의 때 정말로 가장 중요한 제2의 나의 삶이 펼쳐지는 그 화려함,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자인가를 바로 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인생의 가치가 제대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살고 나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구나. 아직까지 내 삶의 가치가 세상에 매어져 있다면은, 성공에 매어져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사, 이 엘리사가 그랬던 거예요. 이 엘리사가 뭐 합니까? 자신의 영안이 열려서 아람 군세들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를 바라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환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그 사환도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의 그 부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군대를 파견하셨구나. 이것을 누가 경험하느냐? 게하시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실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무엇이 있느냐? 이 가운데에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안정을 느끼는 사람, 그 평안과 안정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우선순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평안을 주장할 수 있고 안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람 군대가 이제 들어올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사. 저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려고 들어오고 있는데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사 하나님 저들이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니까는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지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지라. 영적인 사람의 힘이에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했을 때에 그 요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합한 자의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보세요, 이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한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온 아람 군세 전체의 눈이 다 어둡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누구를 찾아왔는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왔는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길 잘못 왔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당신들을 그 엘리사라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안내할 테니까 당신들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단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엘리사가 있는 것을 몰라서 아람 군대가 모르겠습니까? 알고 찾아왔잖아요. 도단성에 있나이다. 그래, 가서 죽여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멀게 하시고 저들의 귀를 어둡게 하셔가지고 이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듣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의 엄청난 그 단체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 지역까지 들어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에 소속된 땅이에요. 17km나 돼요.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성까지는. 그러니까는 엄청난 길을, 이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왕이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 펼쳐집니까? 늘 우리를 공격하려고 했던 저 아람 군대들이 뭐에 홀린 사람들처럼 다 그냥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냥 단체로 와서 사마리아 성 안에 딱 머무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봤을 때는 이것과 같은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가시고 늘 우리를 괴롭게 했던 저 아람 군대가 자기들의 발로 들어와서 그곳에 와서 그냥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처럼 들어와서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야, 이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해요. 선생님, 내 주여,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까? 죽일까요? 이때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여유를 보세요. 아니에요. 죽이지 마세요. 많이 먹이세요. 선대를 베푸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악한 모든 환경을 선으로 갚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왕이요, 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이 엘리사가 시킨 대로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선대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열어서 보니까 정말로 이 아람 군대가
자신들이 와 있는 곳은 이미 역전의 환경이에요. 자기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두란성을 에워쌌는데 지금 와보니까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제는 자신들이 가운데 있고 이 주위를 누가? 이스라엘 군대가 에워싸고 있고 그 안엔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엘리사가 서 있고 이젠 꼼짝없이 나는 죽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하게 대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맛있는 것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 돌려보냈을 때에 결코 이제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람 군대가 와서 침공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없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전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 능력을 갖고 내 방법으로 한다면은 거기에서 조금의 어떤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완전의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이렇게 종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종이 되고 핍박자가 포행자가 사랑의 대상자가 되고 사랑의 대상자가 폭행자가 핍박자가 되는 그러한 역전의 환경.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어떤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데 이 역전의 놀라운 임재의 그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누리시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믿고 그 뜻대로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삶 가운데 능력도 경험하고 천국도 보여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갖고 천국도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그 소망도 마음 가운데 품고 그날도 준비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기적도 경험하고 많이 받아라. 축복도 누려라. 천국도 너의 소유다. 네가 가져라. 신부의 자리도 너의 자리다. 네가 가져라. 영안이 열린 사람의 축복인 줄로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직까지 내가 육에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소설로만 치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육의 사람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면은 이것 또한 회개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능력 없는 정말로 이 세상 사람의 하나의 그 모습으로 내가 치부한 거 용서해 주세요. 기적의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한번 뭔가를 해왔던 거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주인공이 분명히 맞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역전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풀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결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천국도 내 것이고 신부의 자리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놀라운 그 꿈과 비전을 가진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욕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입술로 선포하세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육신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신부 자리의 주인공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입술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의 나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오셔서 일해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역전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